반갑습니다. 오늘 학습교육 2주차 교육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또 세 분 오셨는데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영상 잘 들으시고요. 영상 듣고 난 뒤에 짧게 이렇게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습교육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교재가 있으세요? 네. 오케이. 교재 있으시고. 자,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 와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고 이제 또 학습 이 예식을 위하여서 또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2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14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베토벤 교향곡의 이 베토벤 교향곡 이 6악장의 이 네 번째 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막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다 폭풍이 막 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4악장이 딱 끝나고 나면 5악장에서 어떤 이제 장면이 딱 바뀌냐면 갑자기 평온한 그런 이제 장면들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마음이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느낌 혹은 흔들리는 느낌 막 이런 게 막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폭풍과 천둥,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태를 표현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4악장에서 5악장 넘어가면은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요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베토벤 교향곡 6번에 이게 이제 전원이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아까 전에 우리가 들었던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넓은 들판이나 혹은 나무가 이렇게 숲이 우거진 이런 곳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겉보기에는 나무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니까 참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일수록 흔들리는 그 바람에 비록 가지와 나뭇잎은 흔들려도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사람은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신앙 초반에 이제 받는 이런 교육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다 신앙의 뿌리가 될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이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교육을 할 건데,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제가 공들여서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흔들리는 바람에 우리가 막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 뿌리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신학에 있어서요, 첫 출발점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이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신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이제 막 두꺼운 책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학습 교육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는요,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사람의 한계점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거를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기독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요. 이 한자가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 크라이스트, 우리가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독교인입니다 할 때 이 기독론, 이거는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 가지를 잘 믿고 잘 고백하고 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엇이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네, 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한 뿌리, 이러니까 어떤 특정 네, 먹는 게 생각이 나. 하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처음에 읽는 그 성경책 있죠.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첫 번째 구절,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책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 글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약 3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보면서 저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자동차가 더 정교한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정교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사람이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예민하죠. 센시티브한,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그런데 이 인간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화론도 자기들이 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 시간대에 있지도 않았지만 이랬을 것이다, 가설을 마치 하나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바로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16페이지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만물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네 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능력과 신성,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이것이 바로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예쁘고 아무리 아내가 예쁘고 남편이 듬직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세요. 그렇게 힘들 때 저 하늘을 보시고 그렇게 힘들 때 저 산을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위대함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물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믿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멋진 창조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창조 세계의 꽃 중의 꽃은요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요 좋았더라 하시는데 인간을 딱 만드시고 사람과 여자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떤 죄를 짓게 되나요?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에 이 갈로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핵심은요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어떤 사람들한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 죄인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죄인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선악과를 처음 딱 따먹은 하와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그 죄를 시작하여서요 그게 죄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됐어요. 이 죄는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17페이지 위에 보면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라 그 죄가 누구의 죄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겁니다. 죄가 생기면요 사람은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른 게 죽었습니까? 다른 게 죽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 옷을 제공해준 무언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희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하고 그것의 본질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 번째 뿌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오게 된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요 두 가지를 거절하고 요 두 가지를 부인하면 뭐가 되냐면 사이비나 이단이 됩니다. 네, 예수님의 참 인성과 참 신성을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몇몇 종류의 이단들을 잘 물어보면요,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교에서는요, 어떤 교주에게 성령님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의 참 신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참 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로 신이신데 그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안에 어떤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신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게 되거나 거부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가연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였지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죠?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 우리 살 있죠, 살. 이걸 헬라어로 sar크스라고 하는데 이 살은 가짜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성을 거부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나타나게 된 거다. 보여지게 된 거다. 왜 우리 요새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막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 교회의 이단들이었어요. 자, 27분이네요.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임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다스려 준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임을 믿습니까?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운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까지 믿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믿는 것,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그럼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제 값을 다 치렀다. 요새 그 주택 청약 부동산 이런 거, 오늘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값을 중도금을 다 치르고 마지막 최종 그 이제 값을 다 치르고 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좋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히 그 용어가 그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무슨 값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늘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말씀 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만, 그렇지, 나는 역시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대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기대셔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창세기 3장 15절에 네.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네네.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래 창세기 이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와로 통하여서 또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같이 따먹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물론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저주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뭐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영혼을 타락시키는 존재. 요게 사탄 마귀이거든요. 요 마귀로 하여금 뭐라 얘기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냐면 누굴까요? 네,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나오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지금 사이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처음에 아기를 딱 낳고 난 뒤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관계가 회복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행실을 보세요. 동생을 쳐 죽이거든요. 그런 데서 그 희망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이 하와의 목소리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뱀과의 지긋지긋한 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손이 당장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 가운데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이 성경이 읽혀졌던 모세 시절, 그죠? 이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읽혀졌던 모세 시대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10계명과 613가지의 슈파트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막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이 딱 받아들일 때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계명들을 나중에는 완전히 자유케 해주실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 기다리는 그런 이제 사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네, 너무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또 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 그렇죠. 뱀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장 15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요렇게 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마치고 저한테 다시 또 더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학습 교육은 이렇게 4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제 2주차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3주, 4주 교육 다 받으시고 난 뒤에는 문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요 교재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문답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그 답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 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도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내어드린 숙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는 거라 아마 잘 읽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마태복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창세기 이제 3장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한 7장이나 8장까지 한번 더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쭉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마태복음도 조금씩
아마 마태복음 1, 2, 3, 4, 5장까지 읽었으면 산상보훈 그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공생애가 예수님의 생애가 밖으로 딱 드러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3년간의 그 사역들이 막 드러나요.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정도까지 시간 나시면 그때마다 조금 더 읽으셔도 좋고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교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또 말씀을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뿌리가 단단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와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었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